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죽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1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의 전반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탈진될 때, 우리가 탈진한단 말 하죠. 탈진한다, 번아웃한다. 탈진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오래된 사람이나 아니면 믿음이 초년생이나 간에 우리가 탈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하다가도 탈진할 때도 있고, 영적 싸움을 하다가도 탈진할 때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도 탈진할 때도 있고, 탈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호렙산의 엘리야 이야기죠. 이 열왕기상 19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번제단에 누가 어느 신이 불이 내리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단을 다 태움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참 신이 누군 줄 알고 850명의 바알 신과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던 선자들을 죽였던 사건이 바로 앞에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0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린다 한 얘기입니다. 이로써 비는 소위 바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드러낸 대승리의 사건들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이제 오늘 19장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 중에서 몇 구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세요.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렇게 했죠.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은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 일을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했어요.
여기 말하니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의미는 보고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전투의 주도권이 아합에게서 이세벨에게 넘어갔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왕과 이렇게 대결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세벨에게 전투의 주도권이 넘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그가 엘리야를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내가 당장 너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믿는 신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는 이런 얘기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 엘리야가 아합과 함께 있는 곳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서 그 남쪽에 있는 것이 갈멜산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유다 남쪽에 있는 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세력권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엘리야는 현재 두려움에 휩싸여서 소위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인간 본성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광야로 들어갔다.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갔다. 이 광야는 성경적 세계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비로운 장소, 그럴 때 광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고 다윗도 광야를 헤매었고, 그 광야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장소, 이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러거든. 미드바르, 광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바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연결이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복잡다답한 세상의 세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우리가 광야, 이 도시를 떠나서 세속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갈 때, 미드바르에 갈 때 거기서 다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얘기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은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저도 할 만큼 다 했어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 봅니다. 이제는 선자의 임무로부터 좀 노임받고 싶어요. 이거 좀 내려놓고 싶어요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다가 힘들면 목사님 내려놓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속히 인도자 너무 힘들어 내려놓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아마 이런 말이죠.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제 선자의 임무를 내려놓고 싶어요 하는 그런 의미의 고백이죠. 4절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십시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졌다 하는 말은, 그래서 어루만지면서 엘리야를 먹이셨다 하는 것은 엘리야를 계속 쓰시겠다 하는 의미죠. 엘리야를 계속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겠다 하는 의미를 7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그러니까 유대 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오냐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 지금으로 말하면 시내산까지 왔다 한 얘기입니다. 이 호렙산을 시내산이라도 얘기하고 호렙산이라도 얘기하는데, 이 호렙산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부여한 것이요. 그렇죠. 떨기나무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서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부여하는 곳이고, 또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것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고 오늘 성경에는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다.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부르셨다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엘리야로 하여금 사명감을 회복하게. 우리가 아무리 사명감에 출중한다 하더라도 때때로 사명감이 희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사명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사명감을 부여한 것처럼 엘리야에게 사명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고 원기를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가 걸음을 옮기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생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장로교는 주로 존 켈빈 개혁교회인데, 이 개혁교회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그 교리선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백그라운드 가진 분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대한 얘기 좀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우리 속해 인도자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그런데 감리교는 뭔가? 감리교는요, 영국 성경에도 프로테스탄트 중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로만 캐토릭을 저항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다 하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는 교리적 선언이 몇 개냐면요 39개입니다. 39개로 정리했어요. 그런데 이 39개가 소위 존 웨슬리가 감리교 신앙 운동을 일으킬 때 그 교리적 선언을 몇 개로 만들어내면 25개로 정리했습니다. 25개. 그런데 기독교 대합례,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그 교리적 선언을 8개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교리적 선언 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문답하고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교동문으로. 옛날엔 교동문으로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교동문에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1조 읽으면 여러분들이 2조 읽고 또 3조 읽으면 4조 읽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조가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하고 교리적인 산언에 그 선포한 걸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경에 대한 고백이요. 우리 기독교 대한 이 감리교는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좀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고 이러면 무슨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간다 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가만히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이 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 성경이라는 게 뭔가 이 기록된 말씀,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선포하는 말씀, 선포된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설교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된 말씀, 여러분들이 조용히 성경을 읽을 때는 건 기록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이 말씀을 제외한 어떤 곳에서 답답하지,
연기도한 사람이 있어. 데리고 가가지고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성경을 떠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직통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 초혼인지 아니면 뭐 상처받고 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여자들이 그 목사님한테 가서 하나님이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했어요 라고 온 여자가 22명이라는 거예요. 22명. 예?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셨는데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서 왔다고 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22명이라는 거예요. 22명.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여러분 주의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 주의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라는 얘기가 여러분 귀가 솔깃해지잖아요. 그 순간부터 말한 자는 절대 강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절대 약자로 전락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목회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권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권사님 이름이 생명력이 없대. 그럼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대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마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딱 제어당했다는 거예요. 장악당했다는 말입니다. 속박당했다는 거예요. 구속당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사람한테 장악당하는 거예요. 구속당하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명을 회복하고 사역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되어지는 거냐면은 신약과 구약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실천 생활하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표준, 다른 직통계시 여러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는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해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조용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말씀, 오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목사님이 내 사정을 모를 텐데 어떻게 저런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 목사님이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지, 여기 성경을 떠난 어디에 가서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 가는 발걸음 자체가 여러분이 구속되어 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영락교회에서 어느 그 사역자가, 전도사라고 그래요. 사역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아침마다 와가지고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권사님, 그래서 왜? 전사님 어떻게 전화하셨나? 어제 꿈에 권사님이 나타나셨다고. 무슨 일이 없냐고. 그럼 세상에 무슨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있어서 고민했는데 제가 신방 갈게요. 그래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얘기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꿈 얘기하고 예언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영락교회 있지 못하고 이상해서 내보냈다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우리가 탈진을, 번아웃을 경험한다면 광야로 나가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변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탈진하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여호와가 참신이냐 아니면 바알이 참신이냐라는 경쟁에서 이겼고,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죽였다면은 상황이 확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더라는 겁니다.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변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서, 그리고 벽 앞에 선 듯한 상황에 직면해서 엘리야는 그만 탈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변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남편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이 자식놈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 답답한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신앙적으로 회의감이 들고, 목사님 기도 안 할 거예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해봤자요. 신앙적인 회의감이 들고 탈진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역을 하다가도 탈진할 때도 있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탈진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일로 생활을 잘했던 못했던, 경력이 많든 적든 간에 탈진할 때가 있다면 이 일은 이상한 일이에요. 엘리야도 그랬는데, 엘리야도 850명의 선지자를 이겼던 엘리야도 탈진했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탈진하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나 말이죠. 그때 어떻게 되는가? 그때 엘리야는 광야로 나갔다는 광야. 광야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특별한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랬습니다. 미드바르, 이것은 세속을 떠난 그 장소예요. 그래서 그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라는 겁니다. 가정, 또 직장, 이런 데서부터 저녁 시간을 이용하든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 교회가 가장 좋은 장소겠지요. 산 위도 좋아요. 산 위에 홀로 가서거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실에 있거나 조용히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앉아있네. 이것이 바로 그 상황에, 그런 변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갔어요. 우리도 어떤 이런 상황이 직면했을 때 여러분 기도실에 조용히 와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비록 이 상황이 내 뜻대로 잘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는 차례 나가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우리 교우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가 그 많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그는 번아웃 탈진되었습니다. 그런데 탈진된 엘리야가 간 곳이 바로 광야 미드바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 연조가 길든 짧든, 우리가 신앙이 강하든 약하든 간에 탈진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들은 제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때 우리가 많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견지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면서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장 세심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원에 입원한 우리 교우들도 있고 또 우리
6월 10일에 이제 병원에 약속을 하고 11일에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할 우리 권사님도 있고, 하나님 또 통원하는 교우들도 있고, 하나님 또 회복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의 처지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채워져야 되고 무엇이 뚫리고 무엇이 막힌 걸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온 교우들 위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란 은혜가 충만하도록, 가정 속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이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주님과의 내밀하고도 긴밀한 교제 속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심령 속에 좌절과 낙심은 깨뜨려버리고 불안은 깨뜨려버리고 주님이 주신 담대함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들 육체도 우리 주님이 간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작은 세포나 가장 가는 십일주일의 일까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공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붙드신 것을 그들이 영적으로 체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24시간 사는 동안에 걸음마다 만남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